14장부터 살펴보았던 아사 왕의 결론 부분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도 만날 수 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도 얻을 수 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전리품을 쌓아서 많은 부요도 얻을 수 있다라는 최고의 가능성.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과 이 삶을 동행할 수 있다는 최고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아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도 이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이 아사의 삶 속에 이제 그의 인생 마무리 지점에서 최악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마음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 저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이 아니고 믿는 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가장 더러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역대하 15장 7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요, 아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둘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여러분, 저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지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사가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15장에서 마쳤으면 좋을 텐데 16장 오늘 1절에 보시면 아사왕이 35년까지는 그렇게 잘 지켰는데 아사왕 제36년 되던 해에 둘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이름이 비슷하죠. 아사, 그리고 위에는 바아사. 그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했고 깨끗했던 그의 마음이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3절도 읽어보시면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성전에 있는 귀한 것과 왕궁에 있는 귀한 것,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귀한 것을 누구에게 지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이 베나닷에게 바치고 있으면서 약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100만 대군이 그들을 치러 내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약조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바치면서 그와 약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믿음이 부패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의 마음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또 7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람 왕이 당신 손에 있었는데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을 보시면 기억해봐라, 구스 사람과 룹 사람, 그러니 15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죠. 그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그 군대가 지금 이 군대보다 훨씬 크고 더 위험했지 않느냐, 힘이 많았지 않느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 아니냐.
구절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감찰하신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큰 승리를 만나고 큰 평안을 만나고 큰 부요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아사랴라는 선지자 말씀이 그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발견되리니.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가도 폐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강하여져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강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뻤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줍니다. 어려운 말을 해도, 힘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사는 선견자를 향하여 노하여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말씀을 가둬버리고 말씀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죽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병을 보내셨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어요. 아마 통풍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셋째 줄 시작.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러면 병이 있을 때 약을 쓰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일만의 소망도 없이 그저 의원에게 부탁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아마 나를 버렸었을 거야. 내 인생에 이제 말년에 이렇게 병까지 보내시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도 나 버리고 이제 끝이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그래도 이것을 고쳐보려고 했던, 그러니 그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구스 사람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을 하는 그 어려운 부탁 가운데서도, 그 높은 수준의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일어났고 기뻤고 힘을 냈고 실천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5년을 지나 그가 36년째 접어들던 그때에 그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말년에 끝까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린 그의 부패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아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삶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의 삶을 우리가 14장, 15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누가 기억이 났습니까? 그에게 있는 승리, 평안, 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사를 보면서도 누가 떠올랐습니까? 다윗이 떠오르고 솔로몬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정답으로 제시했던 솔로몬과 다윗 왕이 떠오르는, 그는 아사라는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윗을 보여주고 솔로몬을 보여주던 정답에 가까웠던 그의 삶이 심히 부패하여서 오늘 본문에는요, 세 왕이 나옵니다. 그 세 왕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예요. 바아사. 아사 위에 있었던 바아사,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36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바아사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긴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모습이죠. 바아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라면 바아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1절에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그가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마를 건축하는데 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그럼 지금 이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내려가고 남유다에 자꾸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아사 왕의 통치를 보면서 본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사와 아사의 나라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하나님께 바르게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계속 남유다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아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왕래를 막음으로써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아사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아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아사의 모습이 바아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아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하나님을 떠난 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사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사나 바아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견자에게 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몇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왕에게 충원했던 그 백성들, 선견자 옆에 섰던 그 백성들도 함께 학대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16장은 바아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고 아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으면서 아사의 모습이, 그의 삶이 심히 부패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보여주던 삶이 바아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라는 왕과 하나님을 떠난 바아사라는 왕, 그리고 또 한 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베나닷은 하나님이 원래 있었는데 떠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나닷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둘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지금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언약을 맺어서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사가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베나닷에게 그 약조, 그 언약을 깨트리고 나하고 다시 약조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려서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라 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쉽게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약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배신이고 반역이죠. 배역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나닷의 모습을 고스란히 아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께 약조했단 말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나닷과 약조를 맺고 있는 모습. 그러니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신뢰에 따라서 자기가 맺었던 언약을 쉽게 깨트리고 다른 누군가와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베나닷의 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아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면서 어쩌면 베나닷보다 아사는 더 악한 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왕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아사는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자와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역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14장과 15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보여주던 좋은 본보기였던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왕 바아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왕 베나닷을 보게 되는 그의 삶이 심히 부패하여 되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사 왕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그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여 만날 수 있다는 최고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랬던 그의 삶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16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 최악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장이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16장에서 매우 밝게 빛나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새 왕만이 아니라 다른 한 왕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왕 아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 바아사,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왕 베나닷, 그리고 또 한 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왕,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신 왕, 하나님이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결코 아사처럼 부패하거나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사실 열왕기 기사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열왕기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오늘 역대하 16장 7절을 보니까요, 성견자 하나니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와서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아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말씀을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사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이건 우리에게 말년에 하나님이 맛 좀 봐라, 이제 너 끝이다 라고 그에게 병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입니까? 육입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9년 된 그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 2년 남은 그때에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렸어요. 병이 걸려도, 나라가 기울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병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은혜. 그리고 결국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다윗성에 잠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36년부터 41년까지 잠시 그를 떠났던 아사이지만 그를 다윗성에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각양 향재료를 가득 채운 향기 나는 장사가 되게 하고 많은 분향을, 큰 불을 붙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불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면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사를 향해서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해서 천국에 가고 우리가 잘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아름다운 삶도 살 수 있지만 부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한 번 가지셨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 4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재물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기업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부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